1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부터 끝절까지 89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7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83절까지는 똑같은 게 이제 12번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건너뛰고 8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제 건너뛰어서 84절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숫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7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할 때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그게 이제 민수기라는 책의 히브리 성경 제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민수기는 거의 매 첫 장에서 그것도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로 계속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1장 1절에서도 시내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됐고 또 3장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4장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이 계속 모든 장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7장은 1절에 그 말이 나오지 않고 마지막 절에 8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오늘 7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이것은 성막을 봉헌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성막을 봉헌하는 이 이야기가 7장에 있고 8장에는 레위인을 또 봉헌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막과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봉헌 예식은 실제로는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 그 이후에 되어진 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한 달 뒤에 이제 이 말씀이 있은지 그 전에 한 달 전에
이러한 봉헌식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있은 이후에 이제 행진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그러한 민수기의 이러한 구조를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민수기의 7장 1절 앞에 부분에 보면 어제 말씀인데요. 거기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장막이 이제 텐트거든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성경에서 장막을 성막이라고도 말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성막, 또 회막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과 만난다 그래서 회막인데 이 장막을 오늘 7장에서는 기름을 발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바르다가 뭐죠?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막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이 나와서 헌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이제 봉헌 식을 거행하는 거죠. 근데 각 지휘관이 드린 헌물을 이렇게 보면 오늘 보면 12절 보세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선두에 쓴 지파 말하는 거죠. 유다 지파 나손이라는 그 지휘관이 헌물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건데 그 헌물의 내용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은반 1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은반 하나, 또 은발이 하나, 이제 은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그릇 하나,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숫송아지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 번제물은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소가 2마리, 숫양이 5마리, 숫염소가 5마리, 1년 된 어린 숫양이 5마리 이렇게 드려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 짐승들의 숫자를 다 더하면 21마리예요. 이거를 한 지파가 첫째 날 드려요. 그러니까 첫째 날 21마리 뭐 송아지, 양, 염소 포함해 가지고 21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물과 속죄제물은 많잖아요. 숫자가 다 합쳐야 4마리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뭐죠? 화목제물이에요. 번제물과 속죄제물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번제물을 이거는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화목제물은 이건 다 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 화목제물 짐승들의 숫자를 많게 하시고 이것을 드리고 나서 이 고기를 다 먹는 거거든요. 화목제물을 다 같이 그 성막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배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12지파가 첫째 날은 유다 지파가 드리고 또 두 번째 날에는 그 다음 지파인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이라는 지휘관이 드리고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의 엘리압이라는 지휘관이 드리고 이렇게 날짜별로 한 지파씩 12일 동안 드리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지파가 드리는 게 똑같아요. 제물이. 그래서 글자도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똑같이 12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유다 지파가 드린 것만 기록하고 그 중간에 11지파 그 반복하는 것을 생략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걸 우리는 읽어야 돼요. 지루하니까 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것을 그냥 이하 동문 이렇게 하든지 다 같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지파별로 12번을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민수기는 율법서거든요. 토라.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이것을 낭독해요. 그런데 만약 유다 지파 것만 읽고 나머지는 생략, 이하동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한 그 배경,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12번을 반복해도 그렇고 아마 100번을 반복한다고 해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이름을 대신해서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신앙생활은 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이 12번 똑같은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지루하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와 같은 분이다.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낱낱이 기록한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도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여기 성막과 모든 기구를 이제 봉헌할 때 기름을 발라서 다 구별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물로 하나님께 이제 구별하여 드리는 건데, 이 성막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냥 한 지파가 어느 능력 있는 지파에서 한꺼번에 다 제물을 드려도 돼요. 사실 맘만 먹으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2지파가 똑같이 분담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은 한두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다 해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랑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봉헌 예물을 각 지파별로 똑같지만 반복되는 것을 첫째 날, 둘째 날, 12째 날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드리게 하심으로 그렇게 봉헌 예물,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이 성막을 기름 발라 구별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기름 발랐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거죠. 매 순서마다 매일매일 각 지파별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광야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광야를 이제 어떻게 갈 건지, 자기 자신들이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 예물을 드리고 성막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런 제사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짐승,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작은 덩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21마리를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잡아 드리면서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는 그 제물들을 서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지 역사하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동시에 여기 84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이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모든 것들, 봉헌한 헌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요. 그래서 은쟁반이 12개고 은바리가 12개고 금그릇이 12개고 그 무게는 얼마며, 그렇죠. 그리고 번제물로 드린 숫송아지가 12마리고 숫양도 12마리고 1년 된 어린 숫양도 12마리다. 전체를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을 똑같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동시에 전체를 보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체를 보는 거예요. 대구한인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지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그것도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다 제단에 이제 봉헌물 이렇게 다 드리고 나서 구별하여 드리고 나서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회막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리, 그게 회막인 거죠. 이 성막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해서 봉헌했더니,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회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했어요? 증거궤 위, 속죄소 위, 이거 이제 언약궤의 뚜껑 거기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유가 뭐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회막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듣고 이 광야 인생길, 광야 교회 생활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